여러분 혹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시만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서 계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산이라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셨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적으로 우는 것을 보셨지만 며칠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제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풍랑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소리치는 동안에도 그분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왜 하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응답을, 말씀을, 신호를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그 어떤 것이라도 간절히 바라며 수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렸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여러분이 들은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는 있는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침묵. 때로는 그 어떤 외침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침묵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는 텅 빈 침묵과 목적이 가득한 침묵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버림이 아니라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방을 준비하는 어머니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모든 세부 사항을 정리하며 일합니다. 아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왜 때때로 엄마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마는 바로 거기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거룩한 무언가가 짜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일하기를 멈추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너무나 강렬하고 깊이 일하고 계셔서 우리 영혼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그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그분의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기대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달려가셨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구를 돕기 위해 달려가셨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말합니다. 이틀간의 침묵. 마리아와 마르다가 소식을 전하고 울고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두 자매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생각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소식을 못 받으셨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들이 절망하는 동안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잔인하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이 아직 볼 수 없었던 목적이 가득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소리치고 울고 애원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던 순간들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괴로움, 여러분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신지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침묵,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는 듯한 그 침묵은 하나님의 냉정함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벌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한 무언가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그곳
어둠 속에서, 땅의 침묵 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산들바람도 느끼지 못한 채 머물러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씨앗이 죽었거나 버려졌거나 잊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그 명백한 어둠 속에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자라나고 튼튼해지며 그 작은 씨앗이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지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삶에서 종종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은 우리 영혼의 깊은 뿌리가 자라나도록 허락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요. 미래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믿음의 뿌리,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신뢰의 뿌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가는 동안 이틀간 침묵을 지키셨을 때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스러운 침묵이 그 두 자매의 삶에 영원히 새겨질 영광의 증거로 변모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가올 기적이 명백한 부재의 기간으로 선행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위대해질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표와 음표 사이의 쉼표, 그 침묵이 음표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 쉼표가 없다면 음악은 그저 귀를 멀게 하는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멜로디의 형태를 부여하고 조화를 만들고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교향곡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쉼표를 넣으십니다. 침묵을요. 그리고 세상의 끊임없는 소음에 익숙해진 우리는 이 고요한 순간들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소음 속에 있었다면 결코 들을 수 없었을 방식으로 우리 이야기의 다음 음표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실 때 끔찍한 폭풍이 일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은 겁에 질렸고 파도는 배를 삼킬 듯이 위협했고 바람은 그들 주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침묵 속에서요. 그들이 절망적으로 소리치는 동안 그분은 평안히 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에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물론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폭풍이 그들을 해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명백한 위험의 순간이 사실은 제자들이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기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절망에 차 소리치며 그분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폭풍 때문에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고 즉시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아프게 박혔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럽지만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진정으로 믿느냐? 내가 일하는 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은 어려운 질문들이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리는 질문들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축복이 비처럼 쏟아질 때, 그분의 임재를 거의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침묵하실 때는요? 그분이 멀리 떠나신 것처럼 보일 때는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과거에 그분이 신실하셨던 기억뿐일 때는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시험받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잔인한 하나님에 의해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야 함을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신뢰하는 훈련 속에서만 강해지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함을 아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에 의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꽉 붙잡고 옆에서 함께 달리며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안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아이가 몇 미터라도 혼자 페달을 밟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손을 놓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페달을 밟지만 뒤를 돌아보고 아버지가 더 이상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려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손을 놓았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가 균형 감각, 자신감, 그리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멀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으시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고 싶으시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존이 단지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잠시 멀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을 때 그것은 두려움 때문도 약함 때문도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이 말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행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단지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행동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동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침묵 속에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세한 수술을 상상해 보세요. 외과 의사는 수술 중에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 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움직임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수술을 하실 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부서진 꿈을 재건하실 때 그분은 종종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환자인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절망합니다. 우리는 분 단위로 설명을 듣고 싶고 과정의 모든 단계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치유는 우리가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아시는 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식물을 쳐다봐도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다시 보면 그것이 더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장은 침묵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꾸준히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종종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특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며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종종 침묵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결코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제 마음을 항상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고 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며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울고 응답을 간청했지만 오직 침묵만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녀는 작은 아이의 도움을 받는 맹인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 남자를 안내했고 그녀는 멈춰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시도록 제가 계속 말할 필요는 없죠? 제 손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거기서 그녀의 손을 잡고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사랑은 너무 깊어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때때로 임재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신성한 침묵의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말이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듣고 계신지, 그분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 모든 한숨, 한밤중 어둠 속에서 속삭인 모든 말을요. 그분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분의 침묵은 준비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여러분의 말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랑입니다. 아기의 임신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9달 동안 그 생명은 어머니의 자궁 속 침묵 안에서 형성됩니다. 어머니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고 그 생명이 형성되는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녀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창조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출산의 순간이 오면 모든 기다림, 모든 불편함, 모든 불안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침묵은 영적인 임신 기간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무언가를 형성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발전하기 위해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명백한 비활동의 시간이 필요한 무언가를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왔을 때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태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왜 기다릴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고 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지만 그 후 침묵의 기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박국은 아름다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언입니까? 하박국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쁨이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분에 의존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오직 침묵의 기간에, 기다림의 시간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던 순간에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묵을 다루신 방식에는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계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명백한 침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신성한 침묵의 무게를 느끼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행위에서 침묵 속에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보인 그 순간에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단지 보거나 느끼는 것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여러분을 더 깊은 신뢰, 더 성숙한 믿음, 더 순수한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할 때 신뢰하기는 쉽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믿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느낄 때 경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침묵하실 때, 그분이 멀리 떠나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뿐일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아버지와 숨바꼭질하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숨으면 아이는 아버지가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하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웃고 찾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놀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곧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숨바꼭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더 강렬하게 찾도록, 그분을 더 깊이 갈망하도록 숨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만남의 기쁨이 훨씬 더 커지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그분을 찾는 동안 그분은 여러분의 끈기, 여러분의 믿음, 포기하지 않으려는 여러분의 거부에 자랑스러워하며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거기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 모든 눈물, 모든 기도를 지켜보시며 다시 자신을 드러내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만 우리의 대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고 있다면, 만약 이 말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간단한 행동이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처럼 신성한 침묵의 시기를 겪고 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이런 메시지들을 더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이보다 더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문을 품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사람이 들어야 할 희망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을 이 성찰의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텅 빈 침묵과 하나님의 목적이 가득한 침묵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림과 불확실성의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내면에서는 매우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견고하다고 여겼던 모든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감정은 보통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뒤에 남겨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치셨고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그것은 깊이 상처를 주는 감정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뒤흔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 삶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가 이 상황에 영원히 갇힐 것이라는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다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평화를 앗아가며 한밤중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나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 그것은 아마도 가장 미묘하고 가장 위험한 것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까? 이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듣지도 않는 누군가에게 기도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은 매우 설득력 있고 매우 이성적이며 매우 유혹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감정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비로소 용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수영장 가장자리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놓기를 두려워하고 가라앉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강사는 아이가 가장자리를 놓지 않으면 결코 수영을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주다가 마침내 아이가 물 위에서 혼자 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순간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가장자리의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명백한 무력감의 순간에 아이는 자신이 뜰 수 있다는 것,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신 안에 존재한다고 상상도 못했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 삶에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물에 빠지도록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놓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도록 두려움을 느끼게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의식적이고 선택되고 성숙한 것이 되도록 의심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간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겪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타난 사람들은 바로 침묵 동안에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실까? 라고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언제 끝날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이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질문들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종류의 질문들은 우리를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희생자의 역할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질문들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준비가 된 학습자의 역할에 놓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낙담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희망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한 낯선 사람이 길에서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서 몇 킬로미터를 걸었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즉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이 더 오래 고통받도록 상실의 고통과 의심의 어둠 속에 계속 머물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그분을 알아보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단지 보이는 예수님에게만 의존할 수 없고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 예수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 시간 내내 자신들과 함께 걸었던 분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희망의 폭발이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내내 함께 계셨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걷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익숙한 방식과는 너무 달라서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상황을 통해 작은 희망의 신호들을 통해 여러분의 길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친절을 통해 혼돈 속에서도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침범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통해 소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그들이 마침내 그분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또다시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이 그분을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오직 침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명백한 부재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는 신회에 의존하는 유치한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교훈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항상 건반을 봐야 하고 각 손가락을 어디에 놓는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습을 통해 그녀의 손가락은 보지 않고도 올바른 건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소위 근육 기억력을 발달시킵니다. 그녀의 눈이 보지 않을 때에도 그녀의 손가락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우리의 믿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신호, 눈에 보이는 확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작동하는 근육 믿음, 즉
신뢰를 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근육 믿음은 어떻게 개발될까요? 연습을 통해서입니다. 보지 않고 신뢰하고 느끼지 않고 믿으며 우리 안의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도록 부름받는 순간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믿음을 위한 헬스장과 같습니다. 편안하지 않고 쉽지 않지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는 불안과 인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통제하고 싶을 때,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방식으로 일이 일어나도록 강요하고 싶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내는 수동성이 아닙니다. 인내는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몫을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몫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일 씨앗이 자라는지 확인하기 위해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는 땅에 소리치며 씨앗을 더 빨리 자라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고 물을 주고 돌보고 기다립니다. 그는 과정을 신뢰하고 적절한 때를 신뢰하며 비록 볼 수 없지만 땅 밑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불안과 인내의 차이입니다. 불안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인내는 신뢰합니다. 불안은 절망합니다. 인내는 희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불안은 불평합니다. 인내는 기다림 속에서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이전에 놓쳤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미묘하고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찾지 않았던 곳에서 그분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호렙산의 엘리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동굴에 숨어 두려워하며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에서 나와 입구에 서라. 내가 지나갈 것이다. 먼저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세미한 소리가 들렸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나요? 얼마나 자주 그분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불안, 우리의 불평, 우리의 두려움으로 너무 많은 소음을 내서 들을 수 없나요?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가 소음 내기를 멈추고 진정으로 듣기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이며 그 차원에서는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 항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깊이 사랑하는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 항상 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종류의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조용한 임재 안에서 위안을 찾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수준의 친밀함에 도달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분이 결코 우리와 소통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단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말을 넘어선 언어, 작은 기적들, 우연이 아닌 우연들, 적절한 순간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 우리가 들어야 할 때 정확히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들, 페이지에서 우리 마음으로 바로 뛰어드는 성경 구절들로 이루어진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침묵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미묘한 신호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하기 위해 명백한 신호에 대한 의존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에 대한 필요성이 좌절되어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몇 년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간의 침묵, 몇 년간의 기다림, 사라가 비웃고 이웃들이 의심하고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심했을 몇 년. 하지만 바로 그 기다림의 기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그 명백한 침묵의 기간에 그는 약속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빨리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저를 매우 감동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최종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은 축복 자체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의존하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아들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완전한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은 덤불 속에 수샹을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심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마지막 순간에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이 누구신지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지 발견할 기회를 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축복 주시는 분보다 축복 자체에 더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이 발견은 정죄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더 순수하고 더 견고하고 더 진실한 믿음을 개발할 기회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오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의 크기와 상관없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 믿음이 어떤 종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유리한 상황, 기도에 대한 빠른 응답, 끊임없는 신호라는 모래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함이라는 반석 위에 다시 짓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가장 아름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과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으며 심지어 여러분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그분의 손이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가 아직 인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 저를 항상 소름 돋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은 후, 영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후, 하나님께 질문하고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한 후에 그가 도달한 영적 성숙의 수준을 보여주는 선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욥은 더 이상 그의 신뢰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완전한 순종, 절대적인 신뢰의 지점에서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과 고통의 기간 동안 욥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믿음을 가졌으며 하나님과 다른 친밀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침묵의 기간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더 큰 일들을 위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해, 더 견고한 믿음을 위해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조각가는 거친 대리석 덩어리를 가져와 망치와 정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그가 돌을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 안에 보이는 예술 작품의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은 조각가의 망치질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아프고 파괴적으로 보일지라도 사실 그것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그분이 보시는 아름다운 사람의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서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두려움, 병적인 의존, 숨겨진 우상들을 제거하여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예술 작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느낀다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성찰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버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삶에서 신성한 침묵의 시기를 어떻게 다루어 왔나요? 하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을 이 여정의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명백히 메마른 계절들이 어떻게 우리 영적 삶에서 가장 풍성한 시기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아마도 존재조차 몰랐던 영혼의 영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지하실로 내려가 몇 년 동안 잠겨있던 방들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마음의 방들에서 우리는 때로 보물을 발견하지만 때로는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했을 것들도 발견합니다. 신성한 침묵은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면, 모든 방어, 모든 위장 아래에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인공 조명을 끄시고 단 하나의 촛불만 켜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럽고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우리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진정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항상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연약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우리 자신에 대한 많은 신뢰와 섞여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두려움, 우리가 숭배하는지도 몰랐던 우상들을 발견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가 돌아오지 않자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40일간의 명백한 침묵은 그들이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 또한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나요? 아마도 그것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로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의 통제라는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걱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의 불안이라는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할 때에 쓴 뿔이라는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두운 방에 있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갑자기 강한 불을 켜면 첫 반응은 눈을 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켜지면 눈이 익숙해지고 곧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이 점진적인 조명 과정처럼 작용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파괴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천천히 사랑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정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치료제를 들지 않고는 결코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해결책을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문제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를 강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수술 중에 종양을 발견한 외과 의사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단지 종양을 가리키며 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즉시 종양을 제거하고 영향을 받은 부위를 청소하고 병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치유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실 때 그분은 이미 필요한 영적 수술을 할 준비가 된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영적 수술은 거의 항상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치유는 우리가 말하기를 멈추고 불평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어떻게 일을 하셔야 하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단지 숙련된 외과 의사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환자처럼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수술 동안 우리는 때때로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치유는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뼈가 부러져서 빗둘게 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때때로 올바른 위치에 붙도록 다시 부러뜨려야 합니다. 아플까요? 물론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치유된 뼈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영혼은 때때로 이 빗둘게 붙은 뼈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통, 거절, 두려움을 다루는 병적인 방법들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사는 것을 막는 방어 기제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 많은 의사이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이 병적인 구조들을 부수셔야 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밤새도록 씨름하며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그것은 탈골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절뚝거리며 떠났지만 변화된 채로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를 의미하는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를 의미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이 씨름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씨름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 씨름에서 상처를,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바뀐 그 순간의 영구적인 기억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벌이 아니라 트로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만져졌고 그분에 의해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평생 어떤 종류의 고통, 어떤 종류의 불편함, 자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내모는 어떤 상황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작고 제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항상 불편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항상 완전히 즐겁지만은 않은 과정을 동반합니다. 고치에서 나오는 나비를 생각해 보세요. 나비는 나오기 위해 싸워야 하고 힘을 써야 하며 장벽을 부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비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고치를 잘라주며 도우려는 선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 싸움이 나비가 날기 위해 필요한 힘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 없이는 나비는 살아남기에는 너무 약한 채로 고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이 고치와 같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우리 영적 발달에 필수적인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고 있고 신뢰의 날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에 걸쳐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의 시기를 겪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쉽고 빠른 답을 얻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믿음의 질을 개발합니다. 그것은 모든 바람과 폭풍으로부터 보호받는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과 강한 바람, 비, 추위, 더위를 마주하며 산에서 자라는 나무의 차이와 같습니다. 온실 식물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연약합니다. 어떤 환경 변화도 그것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의 나무는 깊은 뿌리, 강한 줄기, 구부러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유연한 가지를 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실 식물 같을 수도 있고 산의 나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비록 불편하더라도 우리를 온실 식물에서 산의 나무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명백한 부재 속에서도 성령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휴가를 가지 않으십니다.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거기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말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의 고통이 너무 깊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눈물, 모든 한숨, 모든 조용한 절망의 순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번역하고 계십니다.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아기가 울면 말없이도 어머니는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배고픔인지, 졸음인지, 아픔인지, 아니면 단지 안아달라는 필요인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 언어를 너무나 깊이 알고 계셔서 우리의 침묵까지도 해석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성경 페이지에서 우리 마음으로 바로 뛰어드는 구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히 찾아오는 친구의 포옹, 우리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기시키는 석양, 길에서 우리에게 미소 짓고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이,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입맞춤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고통에 너무 집중하고 부족한 것에 너무 집중해서 이 작은 신성한 사랑의 신호들을 놓칩니다. 그것은 집 열쇠를 찾고 있는 사람이 너무 긴장하고 너무 불안해서 바로 앞에 있는 열쇠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명백한 신호들을 필사적으로 쫓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항상 보내고 계시는 미묘한 신호들을 인지하기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에 숨어 죽기를 구했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지쳤고 낙담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천사를 보내 부드럽게 그를 만지고 음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꾸짖거나 비판하지 않고 단지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그의 기본적인 필요를 돌보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절망 속에서, 우리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신학적 답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동안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하나님의 돌봄에는 무한한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새도록 아픈 아이의 침대 옆에 있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는 계속 말하거나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거기 현존하며 어떤 필요가 생길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해 요소가 제거되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음성이 더 이상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 중 하나는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치고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뒤에 남겨둘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아마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거절의 경험,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겪은 배신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닙니다. 사실 종종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그분을 듣거나 느끼거나 이해하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놓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혼자 걷는 법을 배우도록 아이의 손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들은 완전히 멀어지지 않고 아이가 넘어지면 잡아줄 준비를 하고 근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아이가 자신감과 균형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멀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으시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고 싶으시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손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것을 이해할 때 오는 이상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필요 없고 우리의 영성으로 그분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버릴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산처럼 견고하고 해가 뜨는 것처럼 변함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오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종종 고통을 포함합니다. 우리 자신의 미성숙한 버전을 뒤로 하는 고통,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사용했던 통제 메커니즘을 포기하는 고통, 우리가 모든 답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통입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문이 열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가 기쁨에 차서 달려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겠죠. 하지만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그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유에 대한 두려움, 감옥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 감옥은 불편했지만 익숙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감정적 상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한계는 익숙한 감옥처럼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들과 함께 사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러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실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제공하시는 자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감정적 감옥에서 억지로 나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지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나오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 속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서 오는 기쁨은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어떤 기쁨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을 때 오는 피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누구인지 발견할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오는 깊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고통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을 없애지 않지만 그것들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현재 상황을 넘어서는 희망을 줍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매를 맞았으며 명백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의 원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지진이 감옥을 흔들었고 모든 문이 열렸으며 모든 사슬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자신도 자신의 삶에 원했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단지 우리 자신의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미래에 같은 경험을 겪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특정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절망의 순간을 사용하여 미래의 같은 상황을 겪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는 고통을 마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싸움이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고통은 새로운 의미, 영원한 목적을 얻습니다. 자녀를 잃은 여성이 몇 년 후 같은 상실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말에는 이 경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말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무게, 진정성,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치유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침묵은 내일 누군가의 삶에 위로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연민의 깊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희망을 제공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고통을 보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투자가 됩니다.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연민의 훈련소가 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미래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 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그림자, 우리 자신의 두려움, 우리 자신의 한계와 마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먼저 위로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제가 말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더 많은 희망의 말씀을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을 우리 대화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는 혼란스러워 보였던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모든 고통이 그 목적을 찾으며 하나님의 침묵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마침내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이치에 맞기 시작하는 위대한 계시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안개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 가파른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정상에 도착하여 숨 막히는 절경과 함께 온 풍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심도 아니었습니다. 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모든 것의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으며 가장 초월적인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야 할 만큼 강력하며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던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무한한 지혜를 사용하여 고소인들을 혼란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왜 천사 군단을 불러 자신을 구출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순간 다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침묵이 여러분의 자유를 위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의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이 언젠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하늘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분 자신의 피로 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의 매 순간은 여러분이 더 이상 영원한 정죄를 견디지 않아도 되도록 그분이 불의를 견디시는 또 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모든 말씀은 그분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수동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목격한 가장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친구가 죽어가는 동안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직 병들어 있을 때 도착하시면 단순히 그를 치유하실 것이고, 그것은 그분이 이미 행하신 수많은 치유 기적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심으로써,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꿀 능력의 증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의 마리아와 마르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을 본 안도감과 함께 고통과 아마도 약간의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몇 분 안에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을 아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에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찢어졌습니다. 비록 그 고통이 곧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할 것임을 아셨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흘 동안 죽어있던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단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단지 치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기적은 그들이 예수님의 명백한 지체가 태만이 아니라 지혜였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지체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빨리 행동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지체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즉시 응답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고통과 불확실성의 시기를 겪도록 허락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하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조율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미리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면 우리의 제한된 마음으로는 처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곡되는 교향곡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곡가는 첫 음부터 마지막 화음까지 완전한 음악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는 각 악기가 언제 들어와야 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언제 강하게 연주해야 하는지, 언제 부드럽게 연주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은 자신의 파트만 압니다. 그들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때때로 바이올리니스트는 몇 마디 동안 침묵하며 왜 연주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곡가는 그 침묵이 바이올린이 마침내 다시 연주를 시작할 때 그 멜로디가 원하는 감정적 충격을 주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작곡가와 같으시고 우리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과 같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에게 몇 마디 동안 침묵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음악의 일부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림의 기간이 선행된다면 우리의 다음 솔로가 훨씬 더 인상적일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싸움의 이야기가 선행된다면 우리의 승리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할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것을 이해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침묵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함께 춤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기를 벌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준비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자신이 도왔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몇 년간의 하나님의 명백한 침묵. 요셉이 젊었을 때 그에게 주셨던 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문을 품었을 수 있었던 몇 년. 그가 정말로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의심했을 수 있었던 몇 년.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닥치고 그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요약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불의, 모든 하나님의 명백한 침묵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벌하기 위해 노예로 팔리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제자리에 놓기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그를 버리기 위해 감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관심이 없으셔서 몇 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왕과 여왕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준비하시고 사건들을 조율하시며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요셉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 침묵의 기간, 이 어려움의 계절,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단계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리에 놓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곳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가셔야 합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정말로 열고 싶어 하시는 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특정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꿈꿀 수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꿈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특정 꿈들이 죽도록 허락하셔야 합니다. 고치에 들어가는 애벌레를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에게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가 알던 모든 것, 그에게 익숙했던 모든 현실이 사라집니다. 그는 그 어둡고 비좁고 명백히 생명이 없는 공간에 있습니다. 만약 그가 말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두셨나요? 왜 나무십 위를 기어 다니는 자유를 뺏어가셨나요? 왜 저를 이 어둡고 조용한 곳에 가두셨나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그 명백히 죽은 고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의 모든 세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 자신이 가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능력을 가진 무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치에서 나올 때 그는 더 이상 기어 다니는 것에 국한된 애벌레가 아닙니다. 그는 날 수 있는 나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이 고치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세상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부터 사람들의 선의의 의견으로부터 심지어 과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여러분 자신의 시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일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단계를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침묵을 깨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은 이 시기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견고한 믿음, 더 깊은 신뢰, 하나님과 더 실제적인 친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묵의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그분이 주시는 축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에서 오는 영적 권위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백한 부재라는 용광로를 통과하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며 여전히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반대편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질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의 눈을 보고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것처럼 보일지 알지만 그분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관심 없으신 것처럼 보일지 알지만 그분은 관심 있으십니다. 제가 같은 골짜기를 통과했고
그분은 내내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압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의 세 히브리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여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왕이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 네 사람을 보았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해주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어려운 상황을 제거하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그것들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편으로 나올 때 우리는 영이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화되고 단련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화 과정을 겪을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거기에 있는 하늘의 산타클로스처럼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아니요 또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램프의 요정처럼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진 우주의 창조주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뀝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성장 과정에 참여시킬 만큼 신뢰하신다는 증거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체를 하나님의 거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부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일하는 현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9달 동안 그녀가 볼 수 없는 생명이 그녀 안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지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심장 박동을 듣지만 그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침묵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가득 차고 잠재력으로 가득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침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침묵은 영적인 임신 기간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여러분 안에 형성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던 여러분의 버전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믿음이 충만하고 그분과 더 친밀한 버전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출생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형성하고 계셨던 것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왜 기다릴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특정 기도가 여러분이 원했던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특정 문이 닫혔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특정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즉각적인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순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여러분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것을 이해할 때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상황이 유리한지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남아있는 평화. 우리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지 않는 어떤 일도 겪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에서 오는 평화. 이 평화가 바로 성경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평화입니다. 어떻게 폭풍 속에서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통 속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안전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평화의 장소에 도달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에 일이 일어나도록 강요하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무엇을 위해?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얻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마다 그분은 창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무언가가 끝나도록 허락하실 때마다 그것은 더 좋은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마다 그것은 우리 팔에 더 좋은 것을 놓아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산을 걷고 제단을 쌓고 아이를 묻고 칼을 들어 올리는 것.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덤불의 수샹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 세대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신다. 항상. 그것은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분은 항상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 이는 주께서 예비하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과거형으로 주께서 예비하셨다고 부르지 않고 미래형으로 주께서 예비하시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경험이 단지 그 특정 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해야 할 모든 미래의 순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모리아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 방식으로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예비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미래의 어려운 순간들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닻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삶은 끊임없는 승리의 직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르막과 내리막, 명료함의 순간과 혼란의 순간, 풍요의 시기와 부족의 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분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든 도전에서 그분은 우리를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때때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큰 기적은 그분이 우리를 폭풍에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큰 기적은 그분이 고통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이것을 이해했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응답에 좌절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좋은 순간에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어려운 순간에 강력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현실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마침내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단지 명백한 축복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된 축복에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해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니오와 기다려에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만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침묵이 벌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버림이 아니라 단련이라는 것을,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일하는 현존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삶을 보는 방식, 어려움을 마주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멈추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불평하는 대신 우리는 경배합니다. 의심하는 대신 우리는 신뢰합니다. 절망하는 대신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혼돈 속에서 평화를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고통 속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라고 묻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 성숙한 믿음, 하나님과의 이 깊은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그곳에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우리의 애통을 춤으로, 우리의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신 이야기를, 그분의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배후에서 일하는 사랑의 소리였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 우리의 간증에 감동받는 모든 영혼, 우리의 경험에 용기를 얻는 모든 마음은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침묵의 기간이 영원한 목적을 섬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까지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희망의 정원을 가꾸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가져다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의 도구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의 순간들을 가져다가 그분의 능력의 증거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침묵의 기간들을 가져다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함께한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가 하는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페이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페이지에도 쓰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차갑고 무서운 공허가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이 일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을 때 그분이 수동적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위한 대가를 적극적으로 치르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나사로를 돕기 위해 베다니로 가시는 것을 지체하셨을 때 그것은 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꿀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의 침묵도 같은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서 끈이 있고 조용하며 깊이 일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텅 빈 침묵과 하나님의 목적이 가득한 침묵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침묵은 부재, 버림, 무관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집중된 현존, 일하는 사랑, 행동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비어있고 어두운 방과 고요함과 어둠 속에서 생명이 형성되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 사이의 차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려운 감정들을 함께 걸었습니다. 잊혀졌을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 기다림의 고통, 그리고 우리는 이 감정들이 비록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성장의 기회이며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신뢰하는 훈련 속에서만 강해지는 믿음의 근육을 개발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인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제하고 우리 속도대로 일이 일어나도록 강요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내는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몫을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몫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고 물을 주고 돌보고 기다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적절한 때를 신뢰하며 비록 볼 수 없지만 땅 밑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종종 우리가 불안으로 소음을 내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듣기 시작하라는 초대라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에 계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폭풍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사실은 그분이 우리가 내면에서 너무 많은 소음을 낼 때 놓치는 작은 사랑의 신호들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면과 방어 아래에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연약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두려움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손에 치료제를 들지 않고는 결코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해결책을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문제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치유는 세상의 소음, 사람들의 의견, 심지어 과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우리 자신의 시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침묵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완전한 집중을 요구하는 섬세한 수술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흡수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할 만큼 깊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통해 몇 년 동안 준비되어 한 나라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세 히브리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풀무불 안에서 걸으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배운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계시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냉정함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었다는 것. 그분의 빌라도 앞에서의 침묵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자유를 사고 있었다는 것. 그분의 나사로를 돕기 위한 지체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능력의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삶에서 신성한 부재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분은 창문을 여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언가가 끝나도록 허락하실 때 그것은 더 좋은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 그것은 우리 팔에 더 좋은 것을 놓아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가장 큰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절망의 순간을 사용하여 미래의 같은 상황을 겪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의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유리한지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남아있는 평화,
우리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에서 오는 평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버림의 증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체를 거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로, 침묵을 부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방식으로 일하는 현존으로,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내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명백한 신성한 부재라는 용광로에서만 개발될 수 있는 믿음의 질, 끊임없는 신호와 확인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단지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명백한 축복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된 축복에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만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침묵이 벌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버림이 아니라 단련이라는 것을,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일하는 현존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모든 길은 우리를 아름답고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 우리의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심지어 우리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지도 않다는 것.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 후에, 우리가 한 모든 발견 후에, 믿음의 골짜기와 산을 통한 이 모든 여정 후에 저는 여러분을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대화를 정말로 의미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마무리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과 침묵 모두에서, 질문과 대답 모두에서, 고통과 기쁨 모두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대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질문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기쁨 속에 현존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깊이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모든 불안, 모든 서두름,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잠시 진정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의 삶,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의심, 우리의 침묵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손에 맡깁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오늘 당신의 진리에 감동받은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어쩌면 침묵에 상처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 침묵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들을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은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당신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당신이 침묵을 주실 때 우리는 답을 원합니다. 때때로 당신이 인내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서두름을 원합니다. 때때로 당신이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쉬움을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의 사랑 안에서 쉬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응답을 구하며 울었지만 침묵만 들었던 모든 기간들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는지 의심하며 어둠 속에서 깨어났던 모든 밤들을 오늘 우리는 당신이 내내 거기 계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일하시고 돌보시고 준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상황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의심했던 모든 때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했던 모든 때를, 우리의 고통이 당신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허락했던 모든 때를, 우리는 이제 당신의 신실함이 우리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당신의 침묵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의 자유를 산 침묵, 나사로를 돕기 위한 당신의 지체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지체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침묵하셨던 모든 때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이 배후에서 일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모든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를 초대합니다. 고통이 거처를 삼으려 했던 모든 곳, 두려움이 숨으려 했던 모든 구석,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모든 침묵, 오셔서 이 공간들을 평화의 성소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당신께 드립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모든 상황들, 아직 닫혀있는 모든 문들, 아직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꿈들, 우리는 당신의 완벽한 시간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이 우리 삶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쉬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당신에게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당신을 명확하게 듣거나 듣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기반을 두게 하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아버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고통, 침묵을 통한 우리의 여정을 사용하여 같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믿음을 잃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간증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침묵을 노래로 바꾸신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손에 있는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우리는 시작되는 이 날, 다가오는 이 주, 이 달, 이 해,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손에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맡깁니다. 당신의 손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꿈, 우리의 관계를 놓습니다. 당신의 손에 아직 오지 않은 침묵들까지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을 신뢰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당신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당신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당신의 임재가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지를 정의하는 진리가 되기를 우리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친구여, 천천히 눈을 뜨고 마른 땅에 내리는 부드러운 비처럼 당신의 마음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무언가가 치유되었습니다. 무언가가 강해졌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무서운 공허가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이 일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관심을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실 만큼 당신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곳을 떠날 때 당신의 일상으로, 당신의 도전으로, 당신의 책임으로 돌아갈 때 당신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분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침묵의 순간에도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평화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때, 새로운 침묵이 당신의 길에 나타날 때, 당신이 다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의심하도록 유혹받을 때, 저는 당신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버림이 아니라 단련입니다.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방식으로 일하는 현존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절망의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예술작품을 조각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랑받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정에서 아직 올 침묵들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기대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침묵이 목적으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하며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것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매일 아침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으로 깨어나시기를, 매일 밤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의 손에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평화로 잠드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의 음악이 모든 음표와 쉼표, 모든 노래의 순간과 침묵의 순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다른 사람들도 깊고 영원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여. 평안히 가십시오, 사랑하는 자매여. 하나님의 침묵은 음악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삶의 다음 아름다운 음표 전의 쉼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음표는 당신이 이전에 들어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에 의해 침묵 속에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